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학개 2장 1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학개 2장 1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으매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르 곡식더미에 이른즉 10고르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르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르뿐이었으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저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델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개 2장 10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마지막으로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도록 부르신 백성에게 정결함과 회복의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또 현실의 어려움과 민족 간의 이 피로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집보다 자신의 삶을 먼저 챙기는 삶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겉으로는 제사를 드리고 정교적 행위를 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온전히 향하지 못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학개를 통해서 거룩은 전염되진 않지만 부정은 쉽게 번진다는 사실을 다시 또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 겉모습의 이 신앙적인 행위보다 마음의 정결함과 순종의 상태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책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날부터 내가 너희에게 축복하리라는 이 말, 그리고 하나님이 회개하는 백성, 그리고 순종으로 방향을 돌이키는 백성에게 부으시는 회복의 약속이라는 것을, 그래서 또한 이 스룹바벨에게 주신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무너진 것을 또 새롭게 세우시는 분임을 또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 여러의 무게와 피곤함 속에서 우리가 또 신앙이 흐릿해지고 우선순위가 뒤바뀌지 않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다시 바로 세우고 하나님께서 회복과 축복을 약속하시는 그 자리로
우리가 다시 나가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세 번째 예언으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아홉째 달 24일에 주어졌다는 것. 두 번째 예언이 주어진 후 약 한 2달이 지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새로운 예언으로 그들의 마음을 복돋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히 거룩과 부정의 이것을 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움직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주제에서 율법에 대한 질문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질문하고 대답하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다시 한번 깨닫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학개에게 제사장들에게 율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명령을 하죠.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율법을 통해 그들의 행위와 의도를 바르게 평가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지식과 이해력이 있어야 됐고, 이를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 기준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신앙의 지도자들을 그들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4절을 보면 먼저 12절을 통해서 거룩한 고기를 옷자락에 싸서 옮기다가 다른 옷자락 등에 닿으면 그 닿은 것 역시 거룩해지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에 아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정리하면 거룩은 전염되거나 전파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13절엔 이 부정의 전염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졌는데 12절에 언급된 기름, 음식 등을 만지게 되면 그것들이 부정해지겠느냐는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에 그렇다고 대답을 합니다. 정리하면 부정은 전염된다. 거룩은 전염되지 않고 부정은 전염된다는 이 대조가 뜻하는 게 뭘까요? 바로 부정은 너무나 쉽게 이 공동체 가운데 퍼지기에 조금만 잘못으로 인해서도 공동체 전체가 금방 타락하게 됨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불결한 상태임을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완성할 백성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불결함에서 돌이켜서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1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백성이 나라가 그 백성들이 한 모든 일들까지도 다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이 선언은 포로기한 공동체 전체가 부정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전 건축을 하지 않았기에 그로 인해 모든 공동체, 그들이 하는 모든 일까지 다 부정으로 전염되었음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정함의 결과로 첫 번째 예언에서 언급되었듯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 대신 저주를 경험하게 되었고, 두 번째 예언에서 그들의 마음은 위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백성의 부정함 자체를 다루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려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9절까지 보면 15절에서 오늘부터 마음을 두라고 권고를 합니다. 이 말은 과거를 돌아보라는 뜻이 아니라 오늘부터 일어날 일에 마음을 두고 살펴보고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즉, 이 성전의 주춧돌이 놓이기 이전에는 어떠했겠냐? 그 내용이 16절 20더미를 얻을 것이라 예상했다가 10더미를 얻었고 포도즙 50을 얻을 것이라 여겼는데 20을 얻을 뿐이었다는 것. 이것은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언약의 또 저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에 언약의 축복에 대신 저주가 임해서 백성들의 삶이
공핍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이 17절에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근과 메뚜기와 우박재앙으로 백성들을 치셨지만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재앙들은 여호와께 돌아와 그분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학계의 첫 번째 예언과 두 번째 예언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두 예언들의 공통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선언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 말씀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으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오히려 먼저 돌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은혜를 깨닫고 성전 재건을 다시금 시작하게 되자 하나님은 이번에 세 번째 예언을 통해서 그들의 공핍한 삶의 근원적 문제였던 부정함, 죄와 불신앙으로 오염된 근본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려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 성전 재건을 시작했으니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일어난 일을 살펴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이 오늘 세 번째 예언이 내려온 아홉째 달 24일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동안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서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오늘부터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나무에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신명기 28장에서도 나오는 저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상태를 회복시켜 축복을 받는 삶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향해 먼저 돌아오시고 그 은혜로 성전 재건을 시작한 백성들을 보시고는 그 행동을 기뻐하시면서 복을 더 주시겠다는 하나님, 이 언약 백성을 회복시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0절에서 23절을 보면 불순종의 결과는 뭘까요? 하나님은 그들이 죄를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 경제적인 재난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부터 복을 내리시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지런히 수고하지만 기대 이하의 결과는 맺습니다. 그래서 20절에서 22절은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고 열국의 왕자를 엎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어떤 강한 나라와 군사력도 하나님 손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23절을 보면 수르바벨의 이 하나님은 수르바벨을 특별히 택하시고 너를 인장 반지처럼 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인장은 왕의 권위와 소유, 보호를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수르바벨을 붙들고 사용하시겠다는 선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수르바벨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역사 속에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공동체뿐만 아니라 공동체 지도자 개인의 마음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그를 위로하고 말씀을 세우셔서 다시금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인해서 성전은 결국 완성되었고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왕국은 반드시 완성되고야 말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개서는 성전 재건이라는 외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의 중심을 되찾아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보다 집을 먼저 생각했던 백성은 결국 삶의 허무함과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셔서 그들을 일으켜 주시고 순종으로 이끄시고 그 순종 위에 영광과 평강을 또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말씀과 순종 위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위에 서 있지 않다면 참된 의미를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비록 작은 순종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라면 그 위에 하나님은 영광을 더해 준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이 시대, 우리에게도 이 학개서의 메시지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우리가 그분의 집을 우선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복을 더해 준다는 사실. 우리가 이 현실의 바쁨과 걱정 속에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일을 미루고 나중으로 돌리지만 그럴수록 삶은 더 공허하고 메말라진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에 다시 기울이고 작은 것부터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의 임재와 평강으로 채워준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삶의 중심을 다시 세워주시고 우리를 통해 더 큰 영광을 이루어가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분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집을 먼저 생각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그의 백성을 통해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오늘 이 시간 깨닫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